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 그 제자들에게 비로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에베소에서 펼쳐지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다룰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19장 41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와 대비되는 세상 나라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펼쳐진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요한의 세례만 알던 제자들에게 참된 세례를 베풀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전에 그 2차 전도여행 끝부분에 잠시 에베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 내용이 18장 19절, 20절, 21절에 있는데요. 그때 한번 다뤘으니까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당시 회당의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습니다. 매우 호의적이었죠. 자, 이제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8절이죠. 자, 석 달 동안이라고 그래요. 무려 석 달 동안이나 회당에서 강론을 합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이제 늘 회당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못 가서 내쫓겼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회당에서 강론한 경우는 아마 에베소가 유일할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방문 때에 그 호의가 이어져서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본문에서 그 8절에서 바울이 전한 말씀의 주제가 뭐였나요?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보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라고 합니다. 이 바울이 전한 말씀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던지신 주제가 무엇이었나요? 회개하라,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주제도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주제인 겁니다. 자,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죽어서 가는 곳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주인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계신 곳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성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 공동체,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주인 되신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9절. 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바울이 3개월이나 열심히 권면하고 강론하였지만 회당 사람 중 일부는 이 도를 비방합니다. 이 도를 비방하거늘 하죠. 이 도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도란 지금 고린도전서 새벽에 강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의미합니다. 도, 길이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그것이 복음인데 또 복음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회당 사람들이 왜 복음을 비방하나요? 그건 9절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마음이 굳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질 때 이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두 단계로 나타나요. 본문 다시 띄워주시고요. 첫 단계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9절에서 마음이 굳어 하고 또 순종하지 않고의 시제를 이 원어에서는 미완료 과거 시제를 써요. 이건 굳고 불순종하는 상태가 과거부터 쭉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주 굳은 마음이 쭉 유지되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굳어져 있어서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이제 소극적인 불순종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비방하는 단계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3개월이란 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또 누굽니까? 더욱이 바울입니다. 바울 같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강론하였지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사람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비방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제 바울은 떠나죠. 회당에서. 그리고 두란노로 옮깁니다. 자, 바울은 떠납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곳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바울을 공격하면 바울이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그런 패턴이 계속 있었어요. 이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12제자와 70인 제자들을 파송할 때 거절하는 자들로부터 나와서 신의 먼지를 털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떠나는 겁니다.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본문에서 그중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따로 세워요. 그죠?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제 두란노 선원으로 날마다 제자를 따로 세워요. 그래서 따로 세우고라고 번역된 원어의 뜻은 이게 따로 뭐 이렇게 뭐 세우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언어는 말씀 안 드리고 그 뜻만 말씀드리면 뚜렷이 경계를 정하다는 뜻이에요. 한계선을 쫙 긋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과 복음을 받아들인 자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이 그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의 먼지를 털라고 하신 말씀은 그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사이에 경계선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즉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펼쳐진다는 것은 경계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경계선이라고 하니까 분열과 분쟁과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인간 생각이에요. 인간의 또 다른 교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 세상은, 인류 세상은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실제로 죄 아래에서 죽은 자로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숨을 쉬는 상태인 거라고요. 사실 모든 인류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주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면 그 죽음의 땅에 모두 죽어 있는 가운데 생명이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야 세상이 둘로 경계 지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계속 죽은 자와 그들과 구별되어 따로 세워진 거듭난 자, 산자로 구별 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르친 두란노 서원의 이 두란노는 당시 철학자의 이름이에요. 이제 실제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 소위 학교를 세운 겁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아니고 당시에 이제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 철학자들은 돈을 많이 벌었대요. 강의료가 되게 비쌌대요. 우리 교수님들 들어오시죠? 되게 강의료가 비싸서 돈을 많이 벌어 재력가에서 자기 이름으로 학교도 세우고 막 그랬대요. 이제 바울이 그곳을 빌려서 이제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돈을 내고 빌린 것보다는 그쪽 11시부터 뭐 3시 낮에 낮잠 자는 시간이 있대요. 소아시아. 그래서 그 시간을 빌려서 이제 했다고 합니다. 자, 10절입니다. 2해 동안이에요. 이같이 아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바울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하여 날마다 강론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강론이란 개념은
오늘날 설교와는 좀 다른 형식이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설교는 이 설교 시간에 질문 안 하시죠. 손 들고 틀렸는데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말씀의 선포예요. 근데 이 강론은 이 질문과 대답, 토론을 하면서 성경을 풀어가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매우 소수의 사람 한 2분, 3분, 또 순장할 때는 한 5분이었어요.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성경에 관해서 정말 어떤 특정 주제 없이 그냥 성경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를 막 자유롭게 나온 적이 있는데요. 모두들 매우 좋아했어요. 저도 기뻤고요. 설교는 사실 약 30분에서 40분이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강론, 이런 식의 토론식은 2시간, 3시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주제를 자연스럽게 막 질문과 답을 하다 보니까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두루두루 훑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 3시간, 4시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산지교에서도 이런 시간들이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무슨 훈련, 또 무슨 강의, 뭐 그런 제목을 붙이지 않아도 되고요. 뭐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프로그램에 있지 않아요.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저 차 한잔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한다는 그 어떤 편한 마음을 가지고 2-3분이라도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 여유를 갖고요. 참고로 제가 화요일하고 목요일을 새벽 예배를 담당하죠. 그럼 화요일하고 목요일 시간이 편하다는 얘기예요.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 목요일 가능하면 좋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훈련 강의 뭐 어떤 그런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혹시 마음에 맞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몇 분이라도 오시면 그냥 편하게 차 마시면서 정말 질문과 답과 또 저도 질문할 수 있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에서 아까 본 것처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했어요. 지금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2년간의 사역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7교회 있죠.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7교회가 그 에베소를 거점으로 바울이 두란노에서 강론할 때 같이 그걸 기점으로 탄생된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7교회, 또 그 위에 골로새, 또 라오디게아 교회도 막 탄생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경영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2차 이전 시작하면서 그의 인간적인 계획이 뭐였어요? 아시아 전도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게 하셨죠. 근데 그 유럽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서 매우 훌륭한 설교를 한 아덴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전도한 고린도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시킨 바울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를 복음의 거점으로 한 아시아 전역을 전도하는, 애초에 바울이 목표였던 그 아시아 복음화까지 하나님은 이루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며 그런 성도들이 모여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인 저와 여러분 인생을 누가 계획하시나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누가 경영하시고 누가 이루어 가시나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다만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나라, 세상 왕국의 그 개념과 복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개념이 너무나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직접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음에도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사도행전 1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정치적 왕국의 회복을 물어보았던 것 같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임하기 전에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자, 성령이 임하기 전과 후는 그래서 전혀 다른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실존하신다고요. 나의 인간적인 생각, 판단을 버려야 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말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정 하나님 나라가 내 자신에게 또 교회에게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보세요. 주기도문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하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매일을 살면서 또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임하길 소원하면서 구체적으로 성령님께 물어보아야 한다고요. 인격체시라고요.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모른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면 답을 주십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내 삶에서의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의 하나님 나라, 가정과 직장에서의 하나님 나라,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의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두란노 서원의 그 강론을 매일의 삶에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게 큐티고, 그게 성경 묵상이고, 그게 새벽 제단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죽은 자 가운데 구별되어 살리신 산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 모습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시는 거예요. 온 아시아 지역에 펼치시는 거죠. 두란노 서원의 모습에서 말입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매일의 두란노 서원의 그 강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각자와 산지교회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후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드디어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이제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늘 기적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즐겁죠. 근데 목사 입장에서 무척 부담스러운 구절이죠. 왜 우리 목사님 옷을 갖다 두고 얹으면 병이 안 나을까? 자, 먼저 11절, 12절입니다. 자,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런 능력 갖기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이런 능력을 갖기를 원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 옷을 아무리 얹어도 악기는 나가지 않습니다. 병도 안 낫고.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자주 또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이적과 표사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봐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 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기적들은 거의 대부분 그 직전에 하나님 말씀의 선포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따라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 형태예요. 말씀 그리고 기적이에요. 말씀이 먼저이고 우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의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하여져서 성령님이 임재하여 말씀이 마음밭에 심겼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기적으로 치면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가장 놀라고 정말 까무라칠 기적이라고.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기록된 이 기적은 바울과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 말씀임을 확증하는 역할을 하였다고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즉 사도행전에서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인 겁니다. 지금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갑니다. 매우 놀라운 현상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울의 능력인가요? 11절 아까 본 걸 보면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바울은 도구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 입장에선 이건 기적이 아닌 거예요. 기적이라는 건 인간의 머리로는 그 발생한 그 현상의 원리를 알 수 없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알 수 없는 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그래서 기적인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실 기적이란 것이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기적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며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전파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린 기적보다 먼저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란노 강론을 성령님과 함께 매일같이 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내 안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고 목적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낫고 악귀가 쫓겨나는 겁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 중 일부인 거예요. 부디 산지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다음 장면이 이제 더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6절이죠. 13절부터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면 좀 기억이 날 테니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제가 설교 본문은 안 썼는데 방금 16절 읽었으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원래 제가 기록한 설교 본문 넘어가면 악귀 들린 사람이 뛰어올라 눌러 이기잖아요. 아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회당에서 떠나죠. 먼저 그게 차이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과 악귀 들린 사람의 차이예요. 그냥 그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사람은 눌러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차이입니다. 이거를 사실 본문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이걸 뺐는데 딱 16절 읽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게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탄의 일인지 귀신의 일인지를 분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눌러 이겨서 상하게 하지 않아요. 상하게 하는 사람은 상하게 하는 그 일은 악귀가 하는 거예요.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울처럼 그냥 떠나서 구별짓고 떠나는 거죠. 먼저 13절에서 유대인 마술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이죠. 그죠? 자,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여기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복음을 믿는, 즉 예수님이 주인인 성도들의 기도인데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자,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드려지는 이 기도는 실상은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하시는 거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하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거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실상은 예수의 이름, 예수님을 이용하여 기도하는 잘못을 우리도 범할 수 있어요. 에베소 그 당시의 그 마술사처럼 말이죠. 그건 하나님 나라 밖에서 벌어지는 이교도의 기복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무조건 그 기도를 들어줄 거라는 믿음에 근거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요. 믿음의 기도라는 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편에서 드려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정말 신앙인, 믿는 자의 기도이고, 믿는 자라는 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내 안에 성령님과 연결된 그 예수님의 기도를 입술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통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이해되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게 말씀이 주문처럼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뭐냐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기록된 거잖아요. 다만 사람이 이제 성령의 감동함으로 쓰긴 했지만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라고요,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기록한 것이기에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에, 하나님이 하신 그 계획과 경영에 그 기도가 같은 편에 서게 되기 때문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부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기도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이용하여 기도가 내 생각, 내 유익, 내 감정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정 말씀에 따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 편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13절, 15절에서 이제 원어 표현을 좀 알면 좋은 것보다 원어 표현 이거 좀 알아야 되는 절이 있어요. 13절, 15절, 13절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밑에 띄워주시고요. 13절. 자, 계속 띄워주세요. 자, 13절에서 여기 보면 맨 뒤에 있죠.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지금 이제 그 마술사들이 바울이 전파한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잖아요.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는데 여기서 명하노라라는 것은 이제 보통 성경에서 축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보통 성경에서 축기에 사용되는 단어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서 이제 나가도록 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거는 에피다소,
헬라어로 에피다소 또는 파랑겔로라는 이 두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와 다른 호르키조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것은 부탁하다, 애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인 거냐면 그 귀신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선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알아보고서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떠나달라고. 그 귀신이 예수님한테 명령한 게 어떻게 했죠? 애원하잖아요. 그때 귀신이 쓴 단어예요. 오히려 귀신이 예수님한테 애원하고 간청할 때 떠나달라고,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쓸 때 단어가 호르키죠. 마술사들은 평소에 늘 귀신한테 애원하고 간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 애원하던 버릇대로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귀신들에 대해서 호르키죠. 달래거나 애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귀신이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을 보고 호르키죠. 우리한테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성령이 내주하신 하나님 나라인 우리의 입술은 에피다소, 파랑겔로,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도구로서 성도들의 입술이 사용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특히 예수를 믿고도 이전의 제사나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귀신의 그 활동에 겁먹으셔서 뒷걸음질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아직도 호르키주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고 그런 귀신을 호르키주하는 것이 아니라 에피다소, 파랑겔로 담대히 귀신을 우리의 성령에 의지하여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귀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또 15절 또 여기서 원어를 보면 본 게, 자, 악기가 대답하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또 바울도 안다고 하죠. 자, 귀신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죠? 귀신도 다 영적 존재니까 다 예수님은 정확히 알았다. 근데 본문은 바울도 안다고 그래요. 이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 자칫 귀신이 바울을 예수님과 동격으로 여겼다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와, 바울 대단한 사람이네. 바울이니까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다의 이 두 단어가 원어에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잘 표현이 어려운 거죠. 예수님을 귀신이 안다고 했을 때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본질을 속속들이 알다라는 뜻이에요.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본질을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안다고 했을 때는 에피스타마이라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이거는 안면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몇 번 보아서 내가 안다 라는 뜻이죠.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로서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즉 유대 제사장 일곱 아들들은 처음 본다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너희 누구냐? 이런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처럼 악귀가 알아보는 사람, 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요. 정확히 알아봅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데 있어서 그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에게 귀신들의 방해가 전혀 없다면 세상 편안하고 세상적으로 만사형통하고 돈도 잘 벌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그렇다면 갸웃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열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탄탄대로의 샤방샤방 꽃길을 걸으며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너무 만족스럽게 성장하면 갸웃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굳이 귀신들이 방해할 필요가 없는 사람, 굳이 귀신들이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할 필요가 없는 이름만 교회일 수도 있어요. 영적 전쟁은 사탄이 영적 전쟁을 할 만한 사람, 할 만한 교회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꽃길을 걸으며 펼쳐지지 않습니다.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죽은 자와 구별된 그 산자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 그때부터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는 교회로 서기로 하면 그때부터 전쟁은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모래보다 많다고 했잖아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인간이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우리 묵묵히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중요한 거라고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영적 전쟁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래서 성도의 인내를 귀하게 여기는 거라고요. 마지막까지, 말세까지 인내하는 그 성도의 인내 말이죠.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끝내실 때까지 기도하며 인내로 견디는 것입니다. 계속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주제가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자,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마지막 장면입니다. 17절부터 19절이에요. 17절부터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즉 5만이 되더라. 5만이면 지금 100억이에요. 지금은 따지면. 자, 17절 아까 두려워하지 말며 두려워하며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워하며 여기에 한글 성경에 원어에서 기록된 말씀이 하나가 생략이 됐어요. 그 원어까지 제가 어느라는 헬라어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그 생략된 말까지 포함하여 직역하면 이 의미가 확 달라져요. 두려움이 내 안에 이렇게 두려움이 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그들 모두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이 빠져 있어요. 위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즉 하늘로부터 두려움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귀신 악귀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오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장면을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두려워하였다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사람들 머리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느낌이 확 다르죠? 내 안에서 두려워 무서워가 아니라 두려움이 그냥 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쫓겨가는 귀신을 보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 선포된 예수의 이름 복음의 능력 앞에 귀신들이 떠나는 거예요. 자, 예수를 이용만 하려던 사람, 그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덤벼들어서 그 지배하던 악귀가 예수의 이름과 복음의 능력 앞에서 떠나는 거라고요. 주 예수가 두려움이 그들 위에 임한 거라. 다시요. 주 예수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들 위에 임한 거라고요. 누구한테요? 마귀한테 임한 거라고요. 그리고 18, 19절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이제 책을 다 불사르잖아. 이 회개가 행위로 나타난다고요. 마술책들을 불사르는 거라고요. 마술사들 안에 있는 그 마귀들 위에 두려움이 떨어진 거라고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측면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 죄 씻음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나의 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감사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어찌할 바 모르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의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에 상하게 한 그 사건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가 부서지는 거라고요. 십자가 사건은 구원의 시작이면서 또한 심판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구원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나라인 겁니다. 심판이 있기에 회개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 십자가를 보면 그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 죄의 뿌리인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인 사탄 마귀, 그들도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그 죄의 뿌리인 사탄 마귀가 어쩔까요? 십자가를 보면 두려운 거라고요.
성령이 임하면서 십자가 복음이 죄인에게 떨어지는 그 순간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죄를 심었던 그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떨어져 박히는 순간 내 안에서 죄를 잉태하던 마귀들이 두려워 떠나는 겁니다. 예수 재림 후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바꿔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사탄이 완전히 불지옥으로 던져지기 전에 마지막 몸부림을 하는 그 중간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전히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고요. 일정 부분 내 마음에 웅크리고 앉아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기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요,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뿌리 내리면 마귀가 두려워 떠나는 거라고요. 십자가의 머리가 부서질 것을 알기에 마귀는 두려워서 도망가고, 성령 받은 그 마음은 죄를 자복하고 마술책을 불사르는 거라고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한 계속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여전히 남은 이 고질적으로 웅크리고 있는 죄, 또 반복해서 드나드는 죄, 또 새로 전혀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죄, 새로 들어오는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도망가는 겁니다. 성도는 끝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회개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위로부터 임하는 복음의 그 두려움에 마귀가 쫓겨나는 회개의 나라입니다. 마지막 20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인 그리스도인 각자와 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곳은 말씀, 즉 복음의 능력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자라나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 우린 예배소에서 펼쳐진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은 자 가운데 산 자를 구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왕국과 다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성령님과 씨름하며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고 있나요?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나요? 우린 그 가운데서 인내하며 견디고 있나요?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주인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나요?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것일까요? 내 안에 여전히 있는 죄가 두려워할 십자가를 붙잡고 있나요? 진정 성령으로 복음이 임하여 죄가 도망가고 회개하여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이 나에게 계속 실현되고 있나요? 과연 복음, 하나님 나라의 독, 말씀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성도 여러분, 우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나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재림으로 임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엠마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